굴설정 아암경 제18권 수풀과 물은 청정하고 편편하고 넓다고 이름난 곳은 바퀴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봉해주었다. 동서 12유순 남북 16유순이나 되는 구역을 재어주면 하늘 신은 한밤중에 성곽을 쌓았다. 7겹으로 된 성곽은 7겹의 난간과 7겹의 그물과 7겹의 가로수가 빙둘러 장식하였는데 모두 7가지 보배로 만들어진 것이다. 나아가서는 무수한 온갖 새들도 소리를 맞추어 울었다. 이 성을 짓고 나자 금윤보는 또 그 성 안에서 땅을 그어 동서는 4유순, 남북은 2유순으로 구역을 정하면 하늘 신은 또 밤중에 궁전을 지었다. 궁전의 담은 7겹으로서 7가지 보배로 만들어졌고 나아가서는 무수한 온갖 새들이 서로 소리를 맞추어 우는 것이 또한 그와 같았다. 궁전을 짓고 나자 금윤보는 궁전 위의 허공에서 머물면서 완전히 갖추어 움직이지 않았다. 전륜성왕은 못내 기뻐하면서 말했다. 이 금윤보는 진실로 나의 상서로운 것이다. 나는 이제 정말로 전륜성왕이 되었다. 이것을 금윤보의 성취라고 한다. 어떻게 백상보를 성취하였는가? 전륜성왕은 이른 아침에 정전 위에 앉아있는데 저절로 상보가 갑자기 앞에 나타나 있었다. 그 털은 순백색이고 7군데가 평탄하며 힘은 능히 날아다닐 수가 있었다. 그 머리는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고 6개의 어금니는 가늘고 곧으며 진금으로 그 사이를 메웠다. 그때 왕은 이것을 보고 생각했다. 이 코끼리는 어질고 선량하다. 만일 잘 길들이면 내가 타기에 알맞을 것이다. 곧 시험삼아 훈련시키자 모든 능력을 다 갖추게 되었다. 그때 전륜성왕은 몸소 코끼리를 시험하고자 하여 그 위에 타고 이른 아침에 성을 나갔다. 4일을 두루 돌아다녔는데도 밥때가 되어서는 어느새 돌아와 있었다. 그러자 전륜성왕은 못내 기뻐하면서 말했다. 이 백상보는 정말로 나를 상서롭게 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참으로 전륜성왕이 되었다. 이것이 상보를 성취한 경위이다. 어떻게 전륜성왕이 감마보를 성취하였는가? 어느 때 전륜성왕이 이른 아침에 정전 위에 앉아 있었는데 저절로 마보가 갑자기 나타나 있었다. 그 말은 감청색이었는데 갈기와 꼬리는 붉고 머리와 목은 코끼리와 같으며 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때 왕은 이것을 보고 생각했다. 이 말은 어질고 선량하다. 만일 잘 길들이면 내가 타기에 적합할 것이다. 곧 시험삼아 훈련시키자 모든 능력을 다 갖추게 되었다. 그때 전륜성왕은 몸소 마보를 시험해보고자 하여 곧 그것을 타고 이른 아침에 성을 나갔다. 4일을 두루 다녔는데도 밥때가 되어서는 어느새 돌아와 있었다. 그러자 전륜성왕은 못내 기뻐하며 말했다. 이 감마보는 참으로 나의 상서로운 것이다. 나는 이제 정말로 전륜성왕이 되었다. 이것이 감마보를 성취한 경위이다. 어떻게 신주보를 성취하였는가? 어느 때 전륜성왕이 이른 아침에 정전 위에 앉아 있었는데 저절로 신주가 갑자기 앞에 나타나 있었다. 바탕색은 맑고 투명하며 조그마한 흠집도 없었다. 그때 왕은 이것을 보고 말했다. 이 구슬은 묘하고 좋다. 만일 광명이 있으면 궁전 안을 비출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전륜성왕은 이 구슬을 시험해보고자 하여 곧 4군데를 불러 이 신비한 구슬을 높은 깃대 위에 달고 캄캄한 밤에 깃대를 들고 성을 나갔더니 그 구슬의 광명이 1유순이나 비추었고 성 안 사람들은 낮인 줄 착각하고 다 일어나 일을 하였다. 전륜성왕은 못내 기뻐하면서 말하였다. 이제 이 신주는 참으로 나를 상서롭게 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정말로 전륜성왕이 되었다. 이것이 신주보를 성취하게 된 경위이다. 어떻게 옥녀보를 성취하였는가? 어느 때 옥녀보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얼굴빛은 잔잔하고 얼굴은 단정했다. 키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았으며 뚱뚱하지도 않고 여이지도 않았으며 살결은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았으며 성질이 억세지도 않고 연약하지도 않았다. 겨울에는 몸이 따뜻하고 여름에는 몸이 서늘하였으며 온몸의 덜구멍에는 전단 향내가 나고 입에서는 우발라꽃 향기가 났다. 말씨는 부드럽고 거동은 얌전하였으며
먼저 일어나고 뒤에 앉는 등 예절을 잃지 않았다. 그때 전륜성왕은 그것을 보고도 애착이 없었고 잠시도 마음에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가까이 하였겠는가. 그때 전륜성왕은 그것을 보고 문내 기뻐하면서 말했다. 이 용녀보는 참으로 나를 상서롭게 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정말로 전륜성왕이 되었다. 이것이 옥녀보를 성취한 경위이다. 어떻게 거사보를 성취하였는가. 어느 때 거사 장부가 갑자기 저절로 나타났다. 그들의 보배 창고에는 저절로 생긴 재물이 셀 수 없이 많았다. 거사는 전생에 닦은 복으로 인해 얻은 눈으로 능히 땅속에 묻혀있는 것을 환히 들여다볼 수 있었고 또한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다 알았다. 주인이 있는 것은 잘 지켜주고 주인이 없는 것은 가져다 왕이 쓰도록 공급했다. 이때 거사보는 왕에게 가서 아뢰었다. 대왕이시여, 베풀어야 할 곳이 있다면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전륜성왕은 거사보를 시험해보고자 하여 곧 배를 준비하라 분부를 내리고 물에서 놀다가 거사에게 말했다. 나는 금보가 필요하다. 그대는 당장 나에게 금보를 가져다 다오. 거사가 대답했다. 대왕이여, 언덕 위에 이를 때까지 잠시만 기다리소서. 왕은 곧 재촉해 말했다. 내가 지금 곧 써야 하겠으니 지금 당장 가져오라. 이때 거사보는 왕의 엄한 명령을 받고 곧 배 위에서 길게 꿇어앉아 오른손을 물속에 넣었다. 그러자 물속의 보물병이 그 손을 따라 나오는데 마치 벌레가 나무 가지에 기어오르는 것과 같았다. 저거사보도 또한 그와 같아서 손을 물속에 넣자 보배는 손을 따라 올라와 배 위에 가득 찼다. 그리고는 왕에게 아뢰었다. 아까 보배를 쓰시겠다 하셨는데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그때 전륜성왕이 거사보에게 말했다. 그만두라, 그만두라. 나는 필요한 것이 없다. 아까는 시험해 보았을 뿐이다. 이만하면 너는 이제 내게 공영에 마친 것이다. 그때 거사는 왕의 말을 듣고 곧 보물을 물속에 도로 넣었다. 그러자 전륜성왕은 문내 기뻐하면서 말했다. 이 거사보는 참으로 나를 상서롭게 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정말로 전륜성왕이 되었다. 이것이 거사보를 성취하게 된 경위이다. 어떻게 주병보를 성취하였는가? 어느 때에 주병보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들은 지혜로운 계책이 있고 용맹하며 뛰어난 지략과 결단성이 있었다. 그가 곧 왕에게 나아가 아뢰었다. 대왕이여, 토벌하실 일이 있으시면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때 전륜성왕이 주병보를 시험하고자 하여 곧 네 군대를 모으고 그에게 말했다. 그대는 지금 이 군사들을 통솔하되 모이지 않은 자는 모이게 하고 이미 모인 자는 흩어지게 하며 차비하지 않은 자는 차비하게 하고 이미 차비한 자는 차비를 풀게 하며 가지 아니한 자는 가게 하고 이미 간 자는 머물게 하라. 그러자 주병보는 왕의 말을 듣고 곧 네 군대로 하여금 모이지 않은 자는 모이게 하고 이미 모인 자는 흩어지게 하며 차비하지 않은 자는 차비하게 하고 이미 차비한 자는 차비를 풀게 하며 가지 않은 자는 가게 하고 이미 간 자는 머물게 했다. 그때 전륜성왕은 그것을 보고 문내 기뻐하면서 말했다. 이 주병보는 참으로 나를 상서롭게 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정말로 전륜성왕이 되었다. 이것이 전륜성왕이 7가지 보배를 성취하게 된 경위이다. 어떤 것을 4가지 신덕이라 하는가? 첫째는 오래 살고 일찍 죽지 않는 것에 아무도 미칠 자가 없는 것이요. 둘째는 몸이 튼튼하고 병이 없는 것에 아무도 미칠 자가 없는 것이며 셋째는 얼굴 모양이 단정한 것에 아무도 미칠 자가 없는 것이요. 넷째는 보배 창고가 가득 차 넘치는 것에 아무도 미칠 자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전륜성왕이 성취한 7가지 보배와 4가지 공덕이다. 어느 때 전륜성왕이 오랜만에 수레를 준비시켜 뒷동산으로 논일러 나가면 서마부에게 말했다. 너는 마땅히 잘 몰고 가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나라 안에 백성들이 안락하게 살고 있으며 재앙이 없는가를 자세히 살펴보고 싶기 때문이다. 이때 길가에 늪에 서서 바라보던 그 나라의 백성들은 다시 시자에게 말했다. 너는 좀 더 천천히 가라. 우리는 전륜성왕의 위엄 있는 얼굴을 자세히 뵙고 싶다. 이때 전륜성왕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백성들을 자유롭게 보살폈고 백성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우러르듯이 왕을 사모하였다. 그래서 모든 징계한 것은 다 왕에게 바치면서 말했다. 원컨대 이것을 받아 마음대로 쓰소서. 그때 왕이 대답했다. 그만두시오. 여러분, 나에게도 보배가 있으니 그대들이나 쓰도록 하라. 전륜성왕이 이연부제를 다스릴 때에는 그 땅은 고르고 반듯하여 가시덤불, 구덩이, 언덕들이 없었고 또 모기, 등에, 벌점갈, 파리, 벼룩, 뱀도마뱀 따위의 나쁜 벌레도 없었다. 돌모래, 기와 조각들은 저절로 땅속으로 사라지고 금은 보옥은 땅 위로 나타났다. 내절기는 고르고 온화해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다. 그 땅은 유연하여 더러운 티끌이 없었는데 마치 기름을 땅에 바르면 깨끗하고 윤택하여 더러운 먼지가 묻지 않는 것처럼 전륜성왕이 이 세계를 다스릴 때의 땅도 또한 그와 같았다. 땅에서는 깨끗한 샘물이 솟아나와 마르지 않았고 연한 풀이 나서 겨울이나 여름이나 언제나 푸르렀다. 수목이 무성하고 꽃과 열매도 풍성하였다. 땅에 자라는 부드러운 풀은 공작과 비취색 같은 빛깔을 띠었고 향기는 바사향과 같으며 부드럽기는 하늘옷과 같았다. 발로 땅을 밟으면 땅은 4마디나 들어갔다가 발을 들면 도로 올라와 패인 자리가 없었다. 자연생 맵쌀은 등뼈가 없고 온갖 맛을 갖추고 있었다. 그때 향나무가 있었는데 꽃과 열매가 풍성하고 그 열매가 익었을 때에는 껍질이 저절로 쪼개져 저절로 향기를 내어 향기가 풍긴다. 또 온나무가 있는데 꽃과 열매가 풍성하고 그 열매가 익었을 때에는 껍질이 저절로 쪼개져 온갖 옷이 나온다. 다시 장엄나무가 있는데 꽃과 열매가 풍성하다. 그 열매가 익었을 때에는 껍질이 저절로 쪼개져 온갖 장엄의 도구를 낸다. 다시 만나무가 있는데 꽃과 열매가 풍성하고 그 열매가 익었을 때에는 껍질이 저절로 쪼개져 온갖 만이 나온다. 다시 그릇나무가 있는데 꽃과 열매가 풍성하고 그 열매가 익었을 때에는 껍질이 저절로 쪼개져 온갖 그릇이 나온다. 다시 과실나무가 있는데 꽃과 열매가 풍성하고 그 열매가 익었을 때에는 껍질이 저절로 쪼개져 온갖 과실이 나온다. 다시 악기나무가 있는데 꽃과 열매가 풍성하고 그 열매가 익었을 때에는 껍질이 저절로 쪼개져 온갖 악기가 나온다. 전륜성왕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는 밤중이 지나면 안육달 용왕이 매우 짙은 구름을 일으켜 세상을 뒤덮게 하고 큰 비를 내린다. 소를 끌어당길 만한 정도의 시간 동안 팔미에 비를 뿌려 윤택하게 널리 적신다. 땅에는 물이 고이지도 않고 또 진흙탕도 없으며 촉촉하게 적셔 초목을 성장시킨다. 마치 그것은 만사가 화만에 물을 뿌려 꽃을 촉촉히 적셔 시들지 않게 하는 것과 같다. 때 맞추어 내리는 비가 촉촉히 적셔주는 것도 또한 그와 같다. 또 그때 밤중이 지나면 하늘이 맑게 개어 구름 한 점 없고 바다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닿으면 즐거운 느낌을 준다. 성왕이 이연부제를 다스릴 때에는 오곡이 풍성하였으며 백성은 치성하고 제보도 풍부해 모자라는 것이 없었다. 그때 전륜성왕은 바른 도리로서 나라를 다스려 하처마는 이나 억울함을 당하는 이가 없게 하였고 10가지 선행을 닦았다. 그때 모든 백성들도 또한 바른 소견을 닦고 10가지 선행을 갖추었다. 그 왕은 오래 살다가 몸에 중병이 생겨 목숨을 마쳤다. 그때 그는 마치 풍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음식이 조금 지나쳐서 몸이 조금 불편한 것처럼 하다가 곧 목숨을 마치고 범천에 태어났다. 그때 옥녀보, 거사보, 주병보와 국토의 백성들은 춤추고 노래하며 전륜성왕의 장례를 치렀다. 그 왕의 옥녀보, 거사보, 주병보와 나라의 백성들은 향통으로서 왕의 몸을 씻고 500장의 컵회로 싸고 차례로 묶었다. 왕의 몸을 들어 금관 안에 넣고 향유를 뿌린 뒤 무수텄관 속에 넣었다. 다시 나무떡관으로 그 밖을 더 씌우고 온갖 향나무를 쌓아 그 위를 거듭 덮은 다음 화장했다. 네거리 길머리에 7보탑을 세우니 가로와 세로가 각각 1유순이고 갖가지 3개 뒤섞인 7보로 장식하였다. 그 탑의 사면에는 각각 문이 하나씩 있고 7보로 만든 난간을 둘렀다. 그 탑의 사면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5유순이나 되는 빈터가 있었는데 7겹의 담장과 7겹의 난간, 7겹의 그물,
7겹의 가로수가 있었다. 금담장에는 은문, 은담장에는 금문, 유리담장에는 수정문, 수정담장에는 유리문, 붉은 구슬 담장에는 만호문, 만호담장에는 구슬문, 자거담장에는 여러 가지 보배로 된 문이 있었다. 금난간을 보면 금난간에는 은가름대, 은난간에는 금가름대, 수정난간에는 유리가름대, 유리난간에는 수정가름대, 붉은 구슬난간에는 만호가름대, 만호난간에는 구슬가름대, 자거난간에는 온갖 보배로 만든 가름대가 있었다. 그 금그물에는 은방울을 달고, 은그물에는 금방울을 달고, 유리그물에는 수정방울을 달고, 수정그물에는 유리방울을 달며, 붉은 구슬 그물에는 만호방울을 달고, 만호그물에는 붉은 구슬 방울을 달고, 자거그물에는 여러 보배로 된 방울을 달았다.